오늘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째 계속 이어가는데요. 앞으로 한두 번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저주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축복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원수마귀가 그걸 빼앗아갔죠. 네. 그래서 이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공짜로 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은 크리스천, 넌크리스천 할 것 없이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저주인지도 몰라요. 죄로 인한 결과인지도 모르고, 또 그 저주로부터 이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열국의 머리가 되고 구워주고 그리고 꾸지 않고 또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자녀가 잘 되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천대까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누려야 되겠죠. 원수마귀한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아멘. 먼저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전에 유명한 기자님이신데 지금 이제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신학자, 그 다음에 충남대 법학대학 원장님이었던 또 어떤 박사님, 그리고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상을 받으신 의사,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저자를 해서 작년에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9월 15일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쳤잖아요. 15일 동안 전체 코로나 확진 100% 중에 종교 관련 집단 감염자 비율이 11.22%랍니다. 이게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예요? 비종교 일반 분야라는 거죠. 근데 이 종교 관련한 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 또 뭐가 있죠? 불교 그리고 이단 기타 모든 종교 관련된 그걸 다 싸그리 포함한 게 몇 프로? 11%예요. 다음 장면이요. 근데 그 작년 9월 15일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교회 표면 감염률이 5.6%. 5.6%. 근데 매스컴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모든 게 교회 발이었죠. 그 다음이요. 근데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에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 감염된 이 통계는 2.8. 나머지 97%는 어디서? 교회 바깥,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MBC, KBS, JTBC 모든 방송사 그리고 뭐 한국의 언론들, OECD 언론 신뢰도 몇 등? 1등 뒤에서. 이러니 신뢰를 못 받는 거죠. 3%도 안 되는 그 통계 수치가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 그래요? 거의 뭐 모든 그 코로나의 원인을 교회발이라고, 우한발이란 말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국민을 다 기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1차, 2차 복음 전도행을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따라합시다. 선전선동. 가는 곳마다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 역사들이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 이름으로 하는 신학자들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죠.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MBC 100분 토론에 나왔던 목사님 가짜죠. 부활을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 부활 안 하셨는데 제자들 위로하려고 거짓 소문을 유포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교 연구소 소장이에요. 이름을 바꿔야죠. 그리스도 연구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연구소죠. 그런 사람이 MBC 100분 그 패널로 나왔으니 그 사회자도 중립 안 지키고, 그죠? 그 댓글 담가 보셨죠? 98%가 사회자 똑바로 해라요. 그리고 여론이 이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손영래 한번 읽어주시죠, 정 목사님.
토덕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월 1일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아주 그 대표적인 실무자죠. 실무자가 대면 예배 자체는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의료, 제가 작년 초부터 그랬잖아요. 의료계 정직한 분이 없다고. 그나마 가장 앞장서서 멋지게 싸워주시는 분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뭐죠? 이동욱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가장 앞서서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당수 사람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소리를 발하지 못합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 옆에 보세요.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이후 모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맨날 보는 사람 보잖아요. 이미 다 검증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도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지하철부터 사실 멈춰야 되죠. 한양에 300명. 야, 우리 교회보다 작은 이 한양에 몇 명? 30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출퇴근 시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한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탔을 때 얘기고 타기 전에도 막 출퇴근 시간에 바글바글 하죠. K방역 영광 받아야 돼요. 확진자 제로. 1년에 27억인가 뭐 50억이 그 지하철을 탄단 말이에요. 하루에만 해도 평균 730만 명이 서울 수도권에 타는데 확진자 제로예요. 이거 자랑해야죠. K방역이라고 자랑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세요. 한교총 국민인식엔 교회발 확진 48%, 실제 8.8% 불과, 편견이 아쉽다. 기타 간헐적으로 나온 조사, 보도는 교회가 코로나 주 감염범이 아님을 나타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이 2020년 1월 20일부터 12월 3일 작년 한 해 전체에 종교시설 집단 감염 비율 6.8%, 타종교도 포함한 거예요. 불교, 캐톨릭, 또 뭐 유사 종교들, 이단들과 싹이 포함해서 몇 프로? 그 일본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발표한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8%. 그다음에 올해 1월 21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모든 종교시설 집단 감염률이 7.7%에 8%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2%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단교회, 오보, 오진단, 교회 밖 2차, 3차 감염을 제외한 실제 교회를 통한 감염 전체 감염자의 약 실제로 개신교 감염률은 1.8%라는 겁니다. 1.8%. 이런 거 언론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이 몇 프로? 43.7%, 거의 44%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교회발 감염에 대해 과장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무섭죠. 네, 거기에 휩쓸려가는 교회는 어리석은 겁니다. 네, 그걸 못 본 척하거나 못 본 척하는 교회는 악한 거고요. 모르는 지도자들은 무지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되겠죠. 자, 미국에 지금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탄핵을 주도했던 바이든 정부와 그 민주당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한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공을 받고 있고 지금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따로 오피스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았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딥스테이트의 그 실상들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엄청난 일을 지금 수면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킴 클라멘트라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했거든요. 예, 그것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이제 미국의 49개인가요? 50개 주가 있죠. 그중에 가장 진보적인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CA라고 적혀 있는 여기예요. 여기 대법원, 연방 대법원, 연방이면 제일 높은 그 법원 수프림 코트거든요. 거기서 아주 멋있는 판결을 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제 있어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찬성? 넘겨보시죠. 실내 예배 금지는 위헌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위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개 교회가 그중 일반 교회가 대면 예배란 말도 그냥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하고 소송을 했는데 하급법원에서는 꺾였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최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민 1세대 그죠? H락 교회 하베스트 락 처치 그 교회 최한 목사님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이니까 며칠 전에 승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일반 그 가장 진보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이시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파사데나에 제가 이 교회 가봤거든요. 너무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한 목사님 사진 빠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 실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아멘.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뉴욕은 또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서쪽이고 동쪽 끝이 뉴욕이거든요. 그 뉴욕에서 뉴욕 주지사가 예배 제한을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주지사의 권한으로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연방 판사가 이제 여러 판결을 가서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뉴욕 주지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말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구가 있습니다. 영구. 진돗개 영구 있죠? 그래서 영구 금지했어요. 영구 금지. 이게 어느 나라에 지금 벌어지는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됐고요. 그 다음 장면인가요 혹시?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승리의 소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계 수치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질본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기자가 또 괴롭히 왜 교회를 더 제재하지 않냐? 왜 교회를 더 제재해야 되는 지금 모든 코로나의 원상지가 교회인데 왜 제재하지 않느냐라고 막 계속 쪼아대니까 이 실무 담당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교회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걸려가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또 뭐 양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증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책 있죠. 그 보고서 전문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독감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독감이 지금 2,700명에서 3,500명 한국에서 독감 사망자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게 사망률이. 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매스컴과 미디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정치 방역 함으로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광화문에 누가 나가요? 교회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의 그 좌파 성향과 북한 친북 성향과 또 그리고 아니 그 북한의 김여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온갖 쌍욕을 해도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대깨문들요 교회가 그렇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대깨문들 조용하잖아요. 북한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매스컴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중국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오랫동안 관여 있는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진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주죠.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듣고 싶은 소리, 들려지는 소리,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짓일로 길로 가는 그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주에서 축복으로 세 번째인데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그 저주로부터 이게 내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아프잖아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요. 처음에 아프면 나으려고 병원 가죠. 물리치료하죠. 운동하죠. 근데 이게 1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고쳐. 못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저주거든요. 그럼 저주를 저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주를 끊죠.
근데 저주를 당연한 거다, 아니면 뭐 내가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혹은 내가 품고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요? 못 헤어나는 겁니다.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바깥을 튀어나오려고 안 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또 반대로 이 외에도 건강이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리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당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든지 높임을 받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어딜 가든지 영향을 끼치고 어딜 가든지 은총을 입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연해야 돼요. 당연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것이 저주라고요. 아멘.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죠. 성경의 저주의 첫 번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저주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4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누가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뱀이 그랬는데요. 아담은 뭐라 그러죠? 하와가 그랬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 그러고 뱀은 핑계도 못 대고 들켰으니까 이제 그때 그 상황 여러분 다 아시죠?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성경에 66권 중에 처음으로 저주란 단어가 나와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따랐다. 내가 아니다. 뱀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이 관계를 누가 깨요? 뱀이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 배로 다닌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가 이제는 땅속에서 배 기어다니는 거예요. 통치하고 어깨를 펴고 다스려야 될 그런 천사장이 어떻게 돼요? 땅을 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극히 높아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스스로 높였더니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만큼 크게 무너지고 낮아지는데 다리도 없어요. 다리가 있으면 편하겠죠. 여러분 지금 집에 가실 때 기어가실래요? 걸어가실래요?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좀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멸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뱀이 첫 번째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악이 없죠.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말이야? 뱀 지혜롭고 그럴만해. 그러니까 다른 소리 듣는 거죠. 다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는 것, 그걸 열어주는 것이 저주의 출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 피조된 무엇을, 그럴싸해 보이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건으로 교회 현주소, 영적 근력과 실력들이 확연히 드러났죠. 하나님 말씀만 단순 무식하게 욕먹으면서 순종할 거냐, 아니면 시대에 편승해서 이 가짜 여론들, 짜깁기 한 여론들, 말도 안 되는 이 여론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걸 못 도와준 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프랭카드 걸고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공파하는 사람들은 다 NCCK WCC
종교 통합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동성애 지지하고 낙태 법안 허용하고 그리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단체 수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손여보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기본도 안 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광주 안대역교회도 NCCK 반대하니까 이제 집중 포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정부 말 그걸 하니까 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확진자 생겼어요. 어쩌라고요? 죽었대요? 이번에 뭐 환자가 생겼습니까? 그냥 양성 반응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가 있다고. 제가 또 하나 영상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보셨죠? 중국은 더 가관이, 우리 비리가 올린 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냥 설명 좀 해야지. 중국어로 해놔가지고 입에다가 몇 개 막 섞어놔요, 이렇게. 옆에서 뭐라 막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도 보면요, 이게 업체마다 다 틀리대요. 아침에 할 때 틀리고 저녁에 할 때 틀리대요. 근데 그걸 침묵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또 뭐 정국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염성만 좀 강하다고. 그래서 좀 더 물으려고 했더니 이분이 좀 당황하셨는지 거기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약사,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1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걸렸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입원했습니까? 독감보다 약하잖아요. 독감보다. 우리 뭐 독감 돌 때마다 어땠습니까? 누구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열 나고 그럼 며칠 못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올해는 마스크 쓰는 바람에 독감도 없어. 독감도. 아무도 안 걸렸어요. 독감 하나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독감 사망자 치수 발표해요. 모든 폐질환을 싸그리 사로잡아가지고 사스가 아니지. 코로나로 그냥 덤탱이를 씌운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다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랬죠.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 뱀은 실제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걸 잡아먹으니까 흙 묻은 걸 먹잖아요. 쥐를 잡아먹을 때 쥐가 땅 속에 있으니까 쥐에 흙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흙을 뱀이 물건은 탈탈탈 털어내다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딸려오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뱀이란 짐승을 통해서 뱀은 그 흙도 같이 먹게 돼 있잖아요. 흙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다 보니까 흙을 같이 먹게 되죠. 이 뱀이 그 짐승으로 뱀이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럼 사탄은 흙을 먹어요. 누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우는 사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흙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흙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먹는 게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저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저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응이 그래. 저주의 뜻이 뭐냐면 저주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없어요.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 이거 되세요? 그 저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란 저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뜻이 뭐냐고요? 저주하다는 뜻이에요. 좀 풀어 쓴다? 비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었으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가 없었더라면 미움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처음 빠바방 생긴 단어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 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뗐어요. 끝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하나님 손을 딱 떼고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을 잃지요.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힘입어서 자기도 빛나는 건데 하나님 손 딱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광의 광채, 지혜의 근원 자체가 끊어지니까 그 사탄의 모양을 다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여러분 악몽 꿨을 때 뭐 귀신 꿈을 꿀 때 귀신이 아주 빛 가운데 편안하고 보기 좋게 나와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무섭고 흉측하고 더럽고 괴팍하고 그죠? 여러분 호러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좀비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누가 그거 하라 그랬나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끔찍하고 흉측하고 더럽고 칙칙하고 깜깜하고 모든 부정적인 거 이런 걸 다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손 떼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마다 계단 내려오실 때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 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럽니다. 잔소리도 뭐 하니까 해요? 사랑하니까 하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손 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손 뗐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저주는 하나님이 손 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범죄하고 났을 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그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이제부터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만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내가 손 뗐다 이게요. 이게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무섭죠. 사탄은 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 바깥으로 영원히 떨어진 거.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는 뭐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뭐 돈 없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부터 영원히 결별되는 거. 하나님이 손 뗀 사람 끝난 겁니다. 사울왕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안타깝죠. 성경의 첫 번째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저주는 뭐냐? 이거 보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두 번째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다시요. 두 번째 저주 누가 받았죠? 땅이 받았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사람을 저주해요 안 해요? 사람을 저주하면 누굴 저주한 거예요? 자기를 저주해요.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 다니엘을 저주해서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 응?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해? 응? 확 나가 죽어라. 그러면 사실 누굴 욕한 거예요? 자기를 욕해. 왜냐하면 부자지간이잖아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서 아담을 저주해버리면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인은 네가 저질렀지만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뭐라고요?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해요 안 해요? 한번 뜨거운 데 디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극악무도한 죄인이 돌이키잖아요. 그럼 엄청난 하나님께 헌신된 걸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처럼. 그렇죠? 또 막 살인범. 그 성경이 신구약을 흔들었던 사람들은 다 모세도 살인자, 바울도 살인자이잖아요. 여러분도 모세 바울처럼 큰 힘을 되려면 사람은 죽여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죽일 용기가 없죠. 예, 죽일 정도 혈기는 낼지언정 실제로 실행한 사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회개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오늘 이 아담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직도 사람이 저주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말 들어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멘. 자, 우리 남자들 아버지 남편들이요, 누구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내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뭐라 잔소리하면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내.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게 뭐예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내의 말을 멸시해라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가장 왕권 행사하고 제사장권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집안의 가장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르게 책임지는 게 누구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가 누구 말 들어서? 아내 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 말 듣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아내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주신 정말 아름다운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아내를 못 얻은 우리 종의 형제는 아직 은총을 못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은총을. 그냥 아내를 얻는 것,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 은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복들, 아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또 재능이든 어떤 위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열심히 땅을 가만히 냅두면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열매를 많이 맺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이 난다고. 가라지도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은 가라지와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텃밭 가꿀 때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이상한 잡초들 있죠. 이야,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잖아요. 농부가 잡초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러냐? 잡초 씨앗이요, 땅이 있죠. 그럼 층층이 이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이. 땅이 존재할 때부터 모든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거기에 층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는 것도 있고 1년 뒤에 나는 게 있고 3년 뒤에 나는 것도 있고 혹은 또 10년 뒤에 조건만 맞으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씨앗의 보고입니다.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건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쑥쑥쑥 자라니까 내가 배추를 심어도 배추보다 앞서 심겨져 있던 게 나는 거예요. 상추를 심어도 상추보다 앞서 심어져 있던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못 이기는 거죠. 제가 결국 포기했잖아요.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고수 아세요? 고수 우리 실란트로라고 하는 그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저도 처음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날 걸로 먹을 정도로 아주 좋아해요. 그걸 심었잖아요. 어떻게 됐게요? 잡초위에서 완전 초토화 됐습니다. 그냥 완전 초토. 하나도 못 걷었어요. 하나도. 진짜 하나도 못 걷었어요. 하나도. 야, 이게 뭐야? 가시 엉겅퀴.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수고한 만큼 성과를 못 얻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이게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저주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나도 소출이 없거나 적은 거예요. 또 율법의 저주 배웠죠. 그리고 그나마 쌓는 것도 원수가 와서 뺏어가거나 아니면 들짐승 날짐승이 와서 뺏어가거나 아니면 전쟁이 와서 싸그리 뺏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집을 졌는데 못 살고, 그죠? 자식도 팔려가거나 빼앗겨가거나 세상에 뺏겨가지고 가족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잖아요. 값을 주고, 그렇죠? 그 저주에서 속량받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그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12지파가.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지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 준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넘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열쇠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마스터카드다. 마스터카드 맞아요?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뭐든지 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큰 건물이나 호텔에 가면 그 총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마스터 키거든요. 그 열쇠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지 다 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국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 믿죠? 하나님 축복을 믿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단을 딱 해보면 다른 걸 믿고 있어요. 다른 거. 이제 그걸 인식하도록 저희 사역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쫓아다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내가 진짜 찾아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조차 못할 겁니다. 왜?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의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몸통 마당만 이렇게 밟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또 감동되면 눈물 흘리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방언기도 나온다고 내가 노래 좀 한다고 내가 좀 섬긴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저주의 출발 이게 뭡니까? 십계명의 첫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이 2계명을 어기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를 주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안에서 우리 스스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 안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참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겠다고 튕겨져 나가는 순간 스스로 어떻게 따뜻한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탕자처럼. 그래서 누가 자초한 거예요 저주를? 내가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저주는 뱀,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저주를 누가 받느냐? 3장 가봅시다. 창세기 4장 봅시다. 4장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4장 10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죽는다고 했지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주란 단어도 처음 있었고 땅이 저주받는 것도 처음 있었고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도 처음 보고 사람이 죽는 모습도 처음 봐요. 죽인 것도 처음이고요. 그죠? 근데 그 아우를 죽였던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거든요.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호소하거든요. 그랬더니 땅이 입을 벌려서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누가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내가 피를 흘렸거든요. 내가 분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친동생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자초한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자초한 거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욕심,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아니면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뱀, 땅, 사람.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저주가 무거운 게 뭐냐?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지. 근데 가인이 피를 흘리면 어떤 생기느냐? 땅도 저주받고 가인도 저주를 받아요. 처음으로 인격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때부터 좀 심해져요. 자, 그 이전에 범죄했을 때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근데 아담이 열심히 갈면 땅이 소출을 냅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아담과 하와까지는. 근데 가인이 쳐 죽이면서 피를 흘린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밭을 열심히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그러니까 땅한테 아무리 내가 투자해봤자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가인이 충격받고 하는 고백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무겁다. 그럼 어떻게 살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옛날에 그 개그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모를 겁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배추머리 거 누구였죠? 김병진가요? 김병조. 그 사람 되게 웃겼는데 지금 뭐 하시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간에 심각하지.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이러고 났으면 우리는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손 대는 것마다 안 되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얻는 결과가 없거나 있어도 찔끔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도 수고한 만큼 내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냈으면 100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인부터는 어떻게 돼요? 땅이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는 거 받지 않겠다. 이게 저주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열심히 살아도 얻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심한 율법의 저주 안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본인이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더 저주죠. 알면 빠져나라도 나오는데 모르니까 그 악수 안에 얽힌 실타를 땡기면 더 얽혀지잖아요. 낚싯줄 엉키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성질 급하면 막 집어 땡깁니다. 처음에는 초짜 때는 막 땡기면 더 엉켜가지고 결국은 그 릴을 다 감았던 거죠. 릴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요? 지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급한데 지금 고기가 막 물고 있는데 얘가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땡기고 막 이런 거 또 엉켜가지고 결국 낚시도 못하고 버리고 여러 차례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얽히면 인내심을 갖고 물고기는 바다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여유를 갖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얽힌 낚싯줄 같이, 얽힌 실타래처럼 노력하고 힘쓰고 땡길수록 쉽게 풀 수 있는 걸 더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버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참 안타깝죠. 우리 집에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주한이가 카투사에 첫 휴가를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뭐 검은 가방, 검은 옷만 입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옷이 없냐 그래서 제가 옷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탁 입자마자 바로 벗는 거예요.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니래. 제가 우리 주한이를 옷을 소개해주면 10번 중에 10번이 다 자기 스타일 아니래요. 야, 경환이한테 가서 보여줘. 경환이한테 딱 보여줬어. 보여주더니 잘 어울린다 그랬더니 그래 아빠 입을게요 이럽니다. 사랑이도 그래요. 사랑이도 그러고. 제가 그 옷을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도 선물 받은 건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되고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딱 지금 계절에 딱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몇십만 원짜리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 비싼 옷을 주신 건데 그랬더니 막 이제 씩 좋아가지고 이제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이들은 그 어떤 물건의 본질의 가치보다는 표면적인 거, 아유 내 색상,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이러면서 그 가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잖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걸로 여기는 게 지혜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예배 뭐 당연히 드리는 거고 뭐 쉽게 모이는 거지만 코로나 정부에서 막 10% 드려라 20% 드려라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축복이잖아요. 이 아둘람 동굴 큰 축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어진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합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5장 29절이 나옵니다. 5장 29절. (5장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 아담의 저주를 인해서 수고하면 땅에서 소출을 얻어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수고해도 땅이 토해내서 결실이 없는 가인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도 깊이가 다르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뭐예요? 본인이 범한 죄의 깊이에 따라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비하셨어요. 노아를 예비하셔서 뭐라고? 노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안위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요 상황, 요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언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이 수고로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위로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8장 20절입니다. 자,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또 예배를 드려요.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정한 깨끗한 짐승을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 예배가 굉장히 큰 파장이에요. 가인은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저주받죠. 아벨은 예배 잘 드려가지고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갑니다. 노아도 예배를 잘 드므로, 욥도 예배를 잘 드므로, 다윗도 예배를 잘 드고, 아브라함도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마지막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 타 종교에 그냥 형식적으로 뭘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파사데나 이 최한 목사님이 그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치는 비대면을 통해서 뭐 정보를 주고받고 뭘 지키는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물론 TV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예배 현장에서 들을 때 지금 임하시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 가치는 설명 불가예요. 설명 불가. 근데 세상의 영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들은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지금 실시간 방송 듣다가 목사님 또 왜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 하고 다른 채널 툭 돌려요. 이제 끝났겠지 하고 돌렸더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이제 TV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강아지는 또 놀아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철부지죠. 철부지.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 복을 받거든요. 노아도 봅시다. 지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뭐 하려고?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취해서 드렸더니 21절 하나님의 반응.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무슨 향기? 예배 향기. 예배 안에 감사가 담겨 있어요. 예배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안에 신뢰가 있고요. 예배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떤 제2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는 거죠. 전화해도 되는데, 화상통화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화상통화 지원해 준대잖아요. 그딴 발상을 하는지, 돈도, 진짜. 그러니까 정부에서 화상통화비 지원해주고 공짜로 해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예, 생일 선물도 그냥 카카오 쿠폰 그냥 툭 보내고 매년 그렇게 보낸다면 기분 좋겠냐고요, 여러분. 그죠? 주원이가 매년 나는 시집 갔으니까 출가 외인이니까 엄마 아빠 카톡 선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러면 이게 관계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무슨 혁명이라 그러질 않나,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러질 않나. 제정신 아닌 거죠. 제정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따라합시다. 받으면 끝난 거다. 이쁜 거예요. 그냥. 자, 내가 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땅은 하나야. 그리고 산도 하나 있어요. 누구 줄까요? 말 잘 듣는 우리 주한이 줘야 돼. 주한이. 예. 경환이는 또 한번 상황을 봐가지고. 예. 경환이 그렇게 아버지 땅도 없으면서. 그냥 흡족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흡족하면 마음에 들어 집 사줄게. 예. 여러분 제가 집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다 집사 직분 드리겠습니다. 집 사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축복하셨다 그랬죠.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창조하신 분이 그날 예배 잘 드리고 그날 나와 함께하고 쉬면서 오로지 나에게 시간을 내면 야 내가 복 주겠다라고 누가 정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조카들 오면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 하기도 전에 세배하러 온다 그러고 세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윷놀이하고 뭐 애들끼리 놀다 그냥 갔어요. 또 세뱃돈을 다 줬어요. 제가 세배도 안 받고. 왜요? 이쁘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조건 그냥 이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축이 뭐냐? 예배. 안식일은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이 노아도 홍수 이후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단 쌓고 예배하면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스스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예,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는 사람 때문에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 노아의 이름 자체가 수고로운 것으로부터 위로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정결한 짐승 거기에 어린 양도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도 포함되어 있겠죠. 짐승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러므로 해서 다시는 사람이 저주받지 않도록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축복이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불법입니다. 아멘. 모든 질병은 불법이에요. 면역체계 약한 것들, 또 우리가 아는 질병뿐만 아니라 모르는 질병도 많잖아요. 병명도 없는 병명들. 나는 아픈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 의사가 발견하지 못하는 병명이 이리까지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저주를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 짊어지셨어요. 심지어 관계의 파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손실들이라든지 왜 신명기 28장에 저주의 목록을 무려 54절이나 기록했을까요? 축복은 14절이고 저주는 54절까지 기록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운더리가 촘촘하게 한 거예요.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있죠. 꼬이는 거 있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뭔지를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의 목록에 보면 딱 걸려요. 지금 우리가 천국복음에서 지금 나누는 이거는 그 중에 반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공간이 작아서. 그 뒤에 보면 더 심각한 게 나옵니다. 네가 낳은 네 태 자식 살만 먹는다는 거, 잡아먹는다는 내용도 나와요. 차마 주일날 그걸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임하는데 내 어미가 낳은 자기 직접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쁜 다니엘을 배고프다가 우리가 다니엘을 잡아먹자고. 오늘 그 주일날 우리 식사는 다니엘로 하겠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은 그 장기를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 저주 나오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기근과 전쟁 때문에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역사상에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 그 습관이 나온 게 기근 때문에 그런,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거죠. 저주.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런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이게 저주라는 거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할 때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저주의 목록들이거든요. 그 원인도 나옵니다. 해법도 나와요. 그래서 이래 촘촘하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폐병과 연병과 또 뭐 한질과 학질과 거기 뭐 치질과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뭐 치질은 여자들이 뭐 평생 안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율법이 저주에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건데, 아니 축복과 저주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주부터 아셔야,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속량과 자유를 선포할 때 여러분 것을 진짜로 믿죠. 아멘. 머리가 되도록 부름받는데 맨날 밟히고 갑질만 당하는 거예요. 갑질만 당하는 삶. 이것도 저주거든요.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주는 뭐예요? 네가 꼬리가 되고,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압제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압제를 당해요. 그 더 고통이죠. 모르는 사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압제를 당해도 힘든데, 나를 늘 미워하던 인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압제하는 거예요. 갑절로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다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9장 25절 보죠. 9장 25절.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한 놈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25절.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아들의 저주도 또 뭐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거거든요. 9장 2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최초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뭐 합니까? 축복하죠. 이삭은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12아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거든요. 최초로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나머지 두 아들들은 감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축복의 권한도 있고 축복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요. 저주할 때 저주가 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누구의 입술을 빌려요? 아버지 입술. 어머니 입술을 빌린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머니가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공양하면 어머니가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죠. 그 혜택을 받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어머니한테 잘했거든. 어머니한테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떻게 하면 살살살 간지러서 아버지가 기분 좋게 해가지고 차 사줄게, 집 사줄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유산 물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별 반응이 서론만 했는데 예배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 2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 성경의 원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의 관계를 파괴했던 뱀,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한 가인, 그 다음에 그것을 위로하게 만든 노아,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흘러간다는 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 잘.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하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에게 잘해야 복이 오고, 잘못하면 첫 계명, 두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 그 사람은 평생 저주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보면요, 그냥 바로 알아요. 저는 들어오죠. 바로 압니다. 딱 보여요. 달마도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부처상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무당집에 간 사람들은요 아주 기괴망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그냥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그 우상이 떠나지 않은 여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도 주님 보여주세요. 그게 상처, 미움, 아픔, 완고함, 고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미움 때문에. 미움. 용서하자. 나 억울해. 미움의 대상이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가족. 부모, 형제, 혹은 남편, 아내, 가족들이에요. 가장 가까워. 근데 그걸 떡하니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하고 또 치유하고, 남들은 돕는데 자기는 뭐에 아래 살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겁니다. 왜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취가 나니까 계속 달라붙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니까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파쇄하고 중보하고, 파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정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왜냐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잘해야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런저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또 어머니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도 많아요. 저희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 고모님은 제가 가면 되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근데 24시간 술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도 못 가리세요. 그냥 앉아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지리시는 거예요. 마당 그냥 집안에서 낮이고 밤이고. 그걸 딸이 보고 있고, 가족들이 보고 있고, 친척이 보고 있고, 남편이 보고 있는 거 처참하죠. 우상당지가 디글디글 하거든요. 뭐 남녀 호랭교 뭐 이런 거 믿고요. 남녀 호랭교 또 막
근데 그런 우상에서 저를 먼저 건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지.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그게 저주인지도 몰라요. 그냥 아유 옛날에 상처받아서 그러지 뭐, 옛날에 뭐 어렵게 살아서 그러지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혹은 뭐 12가지 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죠. 자, 노아가 아버지로서 가나안, 함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됐죠.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도 저주하면 그대로 되고 육신의 아버지도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가는데 야곱 12아들에게 축복하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되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볼 때 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복되지? 저 사람 왜 안 되지? 분별할 수 있는 분간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산다면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자유케 되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영적 간음.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이미 다뤘죠.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 25절 읽어봅시다. 24절 신명기 27장이요. 신명기 2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17, 18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대했는데 악으로 갚죠. 그 집이라는 게 가문이거든요. 1000대까지 복이 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가잖아요. 그 가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혹은 그 3, 4대까지 저주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완고한 사람들, 아나 무인인 사람들, 강박감 있잖아요. 그거는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배려받았으면 배려할 줄도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도울 줄도 알고 그리고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모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이웃의 경계표 옮기는 겁니다. 땅이 각 그 영토가 있어서 자기 범위들이 있는데 그걸 과부의 지게표로 옮겨버리는 거거든요. 힘 있다고. 과부가 힘이 없다고.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로 대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많이 뭔가를 헌신했는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끼지 마. 뭐 이런 태도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위치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것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회자 자녀니까 야 경환아 네가 이거 해. 뭐 전도사님 부리듯이 합니다. 일반 전통교회에서 네가 다 해야지. 야 네가 목사님 아들이잖아. 네가 다 해야지. 이것도 갑질이에요. 갑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한테 그런다니까요. 중학생한테도. 우리 주한이 경환이 어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마음이 힘들었죠. 그 때문에. 난 초등학생인데 여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소망이 오죠. 요런 나이인데도요. 무슨 그 신학교에 헌신된 전도사님한테 요구하듯이 막 그렇게 사람들 시키고 안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보다 어리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식당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음식점에 갈수록
여러분들이 갑질할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비싼데 돈 냈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천국복음의 마지막을 뭐라고 외쳐요? 나는 오늘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말, 좋은 음식, 좋은 태도, 그렇죠? 좋은 섬김. 내가 받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대로 그대로 대하시는 거예요. 네. 식당에 가서 대접할 때 늘 그 원칙을 떠올립니다. 뭐 재정이야 다 항상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이 식당에서 오늘 이런 여건 가운데 이렇게 대접하면 나는 정말 대접받는 입장에서 행복하겠다 하는 그걸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번은 그렇게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배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이게 좀 심해지면 뇌물 받고 암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나 또 저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암살이 30불, 50불 아니 30불이다. 300불, 500불 혹은 100불만 줘도 10만 원에서 30만 원만 줘도 사람이 아무 입수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쏴서 죽여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암살하는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멋있잖아요. 저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007 막 이런 첩보 영화 좋아하거든요. 딱 저렇게 적군의 수장이 팍 쏴가지고 탁 쓰러지면 이야 멋있다. 개뿔 멋있긴 뭐가 개뿔. 여러분 그 저주받는 일이에요. 저주받는 일. 저주받는 일. 그 미국의 그 스나이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미국 최고의 스나이퍼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 노년이 엉망이 되거든요. 전설적인 스나이퍼예요. 전설적인 스나이퍼.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적군의 수장들을 정말 많이 암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노년이 아주 정신병에다가 삶이 피폐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정부의 이름으로, 전쟁의 이름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저주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심판받고 원수가 어려움 당할 즐거워해요, 말해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즐거워하면 나도 그 화를 받아요. 그 잘못하면 나도 그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라 그랬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위에 맹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다시 말하면 약자에 대한 불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약자들 있잖아요. 여기 뭐 꼭 객이 아니래도 나그네가 아니래도 우리 주변에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10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또 기타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나 학교에 가면 또 따다는 아이들 있죠. 왕따 당한 아이들 다 약자잖아요. 가장 심각한 약자는 태아입니다. 태아. 그 약자들을 향해서 불이하게 대하면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어요.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낙태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낙태를 하면 그걸 회개하기 전까지는 저주가 안 떠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정부에서 산하 제한했거든요. 산하 제한. 그래서 정부에서 돈 줘가면서 유산이라고 그래요. 낙태시키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했거든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더니 제가 올 때 그랬거든요. 이제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게 TV에 나왔었어요.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피 흘렸거든요. 그럼 가인의 죄를 범한 겁니다. 가인의 죄.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몇 배로 더 많게 되는 거죠. 이걸 아셔야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나그네나 객이나 이런 약자들을 잘 섬기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하실 일, 특히 고아를 돌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 대신했다고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밤에 자려고 이제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성령님을 초청해요. 성령님 초청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또 누구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그 생명, 버려진 생명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버려진 생명을 거둬들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주리라 그러셨어요. 어휴, 그런 얘기 저 처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잘 때 그런 생각합니까? 제가 피곤해가지고 잘 때 오직 초점은 새벽 예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제가 쉬었잖아요. 이번 주인가요? 정 목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쭉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든 빨리 자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3시간, 4시간 자고 나오는데 몸이 힘들죠. 근데 멤버들이요. 초롱초롱 눈을 뜨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딱 누웠는데 네가 버려진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가만히 돌이켜 그 음성을 딱 듣고 보니까 작년 한 해 우리 보니까 에셀이가 태어나고 에브라임이 또 생기고 또 예건이 위가 누구 하늘이 예현이 그죠? 예. 하나님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낳았자고요. 순풍순풍 낳았자고요. 축구 선수단, 뭐 배구 선수단, 농구 선수단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한 번도 듣거나 배워본 적이 없는 음성이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계시입니다. 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불임 부부들 많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 아이 갖고 싶으신 분은 와서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아멘.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면 객이나 고아, 과부들. 예. 또 5번째는 뭐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 이것은 부부 언약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맹세의 관계로서만 아름답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범죄들, 여기는 다 근친상간 얘기하고 수간 얘기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실제로 성적인 범죄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특히 소아 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약자들을 강압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성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 보면 어릴 때라든지 가까운 친척이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00%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부부의 침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영역에서 범죄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고 낙태 문제 또 이 성적으로 깨끗하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지하는 것 또 그런 부분에서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깊이 회개하시고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롭게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게 에스겔서 36장인가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인이 오늘 회개하고 의를 행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악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또 의인이 내가 지금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하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이 되면 그 과거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회개합시다.
지금 겸비합시다. 지금 은혜를 구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로 막 물어뜯고 있는 사람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뭐 합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데이트할 때부터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이야기 시작해서, 그죠? 별의별 걸 다 끌어오잖아요. 그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지우셨다면 여러분도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죄와 허물도 지워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그거 안 하고 잊을만 하면 울고먹고, 잊을만 하면 울고먹고, 네가 작년에 여름에 뭐 언제 해버리면 그 사람 관계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공의를 행하고, 지금 의를 행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시면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그 어떤 죄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거든요.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잖아요.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반유대주의지.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개인,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나 나라는 위험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도 시드로 책 번역을 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시기하기 위해서거든요. 저거 우리 건데 이방인들이 더 복을 받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엄청 돌아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드로도 그 유대인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지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대한 미국이 복을 받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중동 국가, 아랍 국가를 가까이 하죠. 저주를 스스로 불러듭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거 하다가 암살당했거든요. 예. 그 친아랍 정책, 중동 정책 하다가 그것도 하나의 큰 빌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 도곡동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주상 복합 건물이잖아요. 1층은 다 상가 건물이고 주변도 다 상가잖아요. 저희가 거기 7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를 축복하고 선대하고 먹을 것이라도 하나 더 주는 그 상점들 있죠. 다 잘 됩니다. 근데 시끄럽다, 뭐 주차 문제 때문에 막 들고 가서 막 함부로 하고 막 도끼 들고 내려오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쫓겨나거나 망해서 나가더라고요. 망해서. 희한하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팜파스 축복하죠.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호랑 축복하죠. 여러분 복을 받아요. 아멘. 정관동 헤어스케치 축복하시라고요. 아멘. EV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팜파스 대적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산에서 부르짖거든요. 청계 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꼭 그러면 보세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해도 복을 받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대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또 누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인색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대체 신학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마지막 또 재림하는 장면이 어디에?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영적인 감람산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감람산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계속 그 시온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축복하거든요.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그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한 5가지는 6가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면 복된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성 논리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유산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n분의 1로 미운 놈이 있으면요, 아예 살아 계실 때 미리 줘버려요. 미리 다. 살아 계실 때 미리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복 받을 놈,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 섬기고 아버지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떼준다니까요. 네. 살아 계실 때. 최초의 저주를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아들 함에게 저주하잖아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각 집파가 집파장들이 축복을 하니까 그대로 되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1000대까지 뭐 할 때 제 안에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이걸 제가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000대까지 실제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옷을 줬더니 우리 주한이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걷어차는 이런 몹쓸 짓을 저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걸로 소중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 기도 진짜 했다니까요. 그 주한이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런다는 거죠. 종종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 혹은 이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망해보고 쓰러져 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보고 그것이 그 고통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게 압제받고 눌림당하고 고통받고 기쁨을 잃고 삶의 낙을 잃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거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께로 주지 않은 모든 저주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가져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서 나는 다 받겠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이 오늘도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축복을 누리기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